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창효 선교사님은 텐트메이커 본부장이시고 글로벌 복음 방송의 국제 총무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더 불의종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 할렐루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이 2025년도를 이렇게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26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25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 30일 날 카톡이 이렇게 하나가 왔어요. 왔는데 그 카톡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코레일 한국 철도를 이용을 해서 그 사에 놓은 그 마일리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 전에 잘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근데 그 마일리지가 한 17,000 마일리지 정도가 이제 12월 31일이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게 그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35년 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35년 전에 제가 그 고향 대구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열차가 그 새마을호 열차였는데 그걸 타고 제가 영등포역에 온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5년 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영등포역에서 다시 그 대구역으로 가는 표를 끊으니까 그게 제가 그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를 딱 쓰면 되는 그 정도의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를 끊고 제가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영등포역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대구를 가는데 그냥 KTX로 가면 한 1시간 45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이 새마을호는 이렇게 많이 정차를 하고 그렇게 해서 3시간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면서 계속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 참아라, 참아라. 길이 참으면 결국 3시간 반 이후에는 그 대구에 도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생각에 있었던 생각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지금 또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터치가 잘 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와서 자꾸 들어가는 생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이 한 끝까지 전해져서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복음이 다 이렇게 퍼져야만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명이 너무너무 큰 시기가 이제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저도 우리 지금 신보아스 선교사님 가 있는 그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쪽을 제가 가보는데 제 요즘 들어가는 생각 속에서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이렇게 돌파,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때가 정말 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두터운 장벽을 착 치고 있는 그곳이 이 중앙아시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는 그 중앙아시아를 돌파하기 위한 그 방법 자체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중앙아시아의 두터운 그 벽을 브레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스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이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정말 그 저희들 선교사와 같은 이 삶이 가장 그 축복된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뭐 그 잘 아시다시피 그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우즈벡이나 이런 그 선교지를 참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저희의 어떤 뭐 삶의 형편과 여건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제가 참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선교지에만 가면 뭐가 틀려도 틀려요. 응? 선교지에만 가면.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어떤 그 포커스가 갖춰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12월 달에 우리 그 강일용 목사님 모시고 그 클락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어, 저에게 주시는 강한 마음이 뭐였느냐 하면 정말 이 한 명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곳 그 클락 땅에 저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 그곳에서 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뭐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만에 그 10년 전에 이렇게 그 클락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는 현대 종합 상사를 다니다가 전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클락이 가장 좋은 곳이다 생각이 들어서 10년 전에 그곳에 호텔을 만들어서 이제 호텔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가지면서 늘 저에게 클락에 오라는 거예요. 클락에 와서 나하고 같이 좀 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너 나를 자꾸 이렇게 클락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그 전라남도 저기 고흥 쪽에 계시는데 35년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해외로 막 다니면서 일하는데 이 아들이 꼭 정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뭐 해외를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가서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수비에 있는 우리 박영자 선교사님한테 같이 갔었었어요. 어떻게 계기가 돼. 근데 이 박영자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막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남아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12월 달에 우리 강현종 목사님 오셔서 막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막 그래 하니까 거기에서 이 친구 완전히 깨어졌어요. 깨어져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호텔이나 또 그 장소라 이런 것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겠다,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한 명의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생각, 정말 끈질긴 생각,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이 그 남쪽에 있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원래는 저 북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북쪽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 때문에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을 그 6.25 사변이라는 정말 우리 민족으로 왔던 가장 아픔을 통하여서 그 북쪽에 있는 분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북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남쪽에서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고 진짜 바르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남쪽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나라가 저는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앙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응?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그 한 사람 영혼에 대한 그 깊은 열정과 포커스가 있으셨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너무 이게 보편화돼 버리고 일반화돼 버리다 보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한 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어떤 포커스보다는 그,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너무 외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이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인데 그 영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부가적인
그런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어떤 이런 것에 더 우리의 그 관심과 집중이 기울어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도 주시고 정말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그것 자체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저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저는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 뭐 현 이렇게 정부에서는 뭐 굉장히 이게 장밋빛 막 그걸 하면서 뭐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돈의 가치가요. 이건 완전히 지금 막 땅바닥으로 좀 추락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IMF 수준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막 그 외형적인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우리 선교도 있지만 빚을 지지 말라 그러는데 이 뭐 지금 뭐 국민들이고 나라고 막 전부 다막 빚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이 시기에 정말 본질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곳 그 선교지에서 정말 어떤 외형적이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느냐 하면 그 2023년도에 제가 일본에 저희들 글로벌 방송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그 방송 선교 대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갔었어요. 일본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한 방에 네 명이서 같이 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그 우리 피아니스트 김혜자 박사의 남편이신 우리 조성문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그 김혜자 박사님을 스포트하기 위해서 다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2023년도 뵀는데 그 옛날에 그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뭐 너무 노쇠해지셔가지고 막 뭐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막 그 본인이 지나왔던 막 삶의 이야기도 막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저분은 안 저러셨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은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시고 다 이야기 대꾸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됐네요. 2025년 12월 30일 날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천국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뭔가를 이렇게 느끼셨는 모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처럼